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개척을 했더니 찾아오는 것은 낭떠러지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독 이 개척한 목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확신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낭떠러지, 절벽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신앙의 딜레마예요. 신앙에 굉장히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더 충분히 잘 준비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제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세계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갔을 때에 잘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30년 동안 준비하고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할 때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의역을 하면 나는 나의 준비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그냥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딜레마, 위기를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딜레마에 빠질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이 위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은 신앙의 깊은 딜레마에 빠져서 고뇌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자기 혼자 홀로 서 있는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정말로 인생의 씨름을 하다가 좋은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딜레마의 번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마시고 그 순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건데요. 첫째로는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딜레마가 어떻게 오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첫째로는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릴 때에 신앙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이로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는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몹쓸 병,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병, 해당장의 힘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해당장은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손에,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리고는 이 딸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굉장합니다. 예수님이 손만 얹어도 그 죽을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사랑하는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좋은 약 다 써보았을 것이고 좋은 의사 다 불러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지만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향해서 이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어요.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데 시간이 어떤 사건 때문에 지연이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연된 시간 속에 있는데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하늘이 노랬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닥에 그 희망의 줄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딸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영적인 멘붕이 와요. 막 마음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앞이 노랗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 딸이 죽는 것도 충격이겠지만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살려주셨을 것인데, 내가 기도했고 내가 믿었고 예수님께 간청했고 예수님도 지금 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신앙생활에 하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하고는 때로는 아무 관계없이 인생의 문제가 더 꼬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해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경험을 혹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도 열심히 했고 충성도 했고 헌신도 했고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이곳저곳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신앙의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가 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때에 맞게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바로 이런 신앙의 딜레마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의 촉박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딜레마와 위기는 신앙의 촉박함 때문에 계속 쫓겨가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문제가 커서 내가 그런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게 사자불 속으로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으로도 들어가고 때때로는 막 화형에 처하는 사형대 위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런 딜레마와 인생의 위기를 만나느냐? 뭔가에 자꾸 쫓기면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야이로의 딸의 질병은 사실 총각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만 대충 읽어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늦으면 죽습니다. 이때 마음이 막 쫓기는 거예요. 마음이 애가 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뭐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쫓기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뭔가 이 조급함이 쫓기게 되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불신앙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조용히 멀리 서서 조용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어떤 일들을 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날씨잖아요. 이런 때는 조용히 묵상하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면 신앙의 딜레마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지게 되면 자꾸 주님보다 앞서 가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앞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잖아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잖아요.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위기는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아픔을 동반해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고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 밤잠을 때로는 이루지 못합니다. 분민이 가득해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에 막 감정의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깊은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마음의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내 내면 속에서 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지? 신앙의 딜레마는 우리의 영적인 혼란함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 영적인 혼란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이 딜레마에 빠질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음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 욥은 그가 당한 시련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방의 갑부라고 하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시작할 때 욥처럼 순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는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연거푸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받았던 그 신앙의 딜레마를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지금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오면요, 어떤 사람들은 수건을 막 던집니다. 여러분들 권투 선수들이 언제 수건을 던집니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때 수건을 던지잖아요. 요즘에도 던지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권투 경기를 안 봐가지고. 요새도 던집니까? 안 보시는구나. 저도 안 보는데. 축구 경기는 이렇게 가끔씩 보죠. 옛날에 보면 수건 확 던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게임은 끝이에요. 신앙의 혼란이 오고 신앙의 딜레마가 오고 참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수건 던지고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당신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야,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런 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겨나겠노? 네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순간에 욥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그는 신앙의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니까 욥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앙이 좋으냐 신앙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서는 언제 아는가 하면 인생의 깊은 딜레마와 위기와 인생의 큰 고통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평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믿음으로 했지만 뭔가 일들이 잘 풀리지 아니했을 때, 내 마음에 뭔가 자꾸 조급함에 쫓겨서 무엇인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반응을 하는 이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비합리적 사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딜레마와 어려움과 위기가 딱 찾아올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돼요. 비합리적 사고에 빠지면 불평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거나 어떤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어떤 불신앙의 생각, 이 감정들이 있을 때 이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내 입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것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때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딜레마와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딱 촉박한 위기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쉽게 너무 섣부르게 결론을 자꾸 내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면 안 돼요. 그때는 내가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정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집에서 이제 강아지들을, 예쁜 이 개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를 키울 때 딱 보면 음식을 딱 주고 주인이 항상 뭐라고 해요? 기다려. 그 재미가 있대요. 기다려. 그럼 딱 몰락하다가 탁 기다린대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먹어. 그럼 탁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기다리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와 딜레마는 실패와 패배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실패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조급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침묵을 그래서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면 신앙에서 파선하게 되어져 있고 신앙에서 탈선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열어놓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하고 꼭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바른 일이라도,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그것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대와 나의 시간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시간표보다도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다가 예기치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바람에 지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이로의 딸도 급하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이 여인도 급박하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사랑하지만 12년 동안 고통했던 이 여인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이웃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타인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산을 파는 장사들은 내일 무슨 날씨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비가 오도록. 아이고 잘하시네. 비가 오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비가 와야 우산이 잘 팔리니까. 자, 그렇다면 그날 아이스크림 장사는 내일 무슨 날씨가 되도록 기도할까요? 그렇지.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도록. 날씨가 막 너무 무더워가지고 막 자동적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달라고 살 정도로 더위가 오도록 기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믿음이 더 센 사람, 더 많이 기도한 사람,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은 우산 장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아이스크림 장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가 알 것은 야이로의 딸도 급하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요셉은 어릴 적에 그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술관원장의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전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꿈들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꿈, 나의 기도에, 나의 소원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처음 약속하신 대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도. 그리고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쪽에 본문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아이를, 소녀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나의 때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냥 외면하고 계시겠습니까? 만약에 외면하고 계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했던 이 여인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인간이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인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행복의 질량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남이 먼저 그 행복을 딱 그 파이를 빼앗아가면 내 파이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이 성공하면 나의 성공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자녀가 먼저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할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이 취업을 하면 나의 취업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편협된 사고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파이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적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 마음을 여세요. 가슴을 여세요. 생각의 사고의 패턴을 여세요. 그리고는 깊이 숨을 들어 마시면서 내쉬세요. 비합리적 사고에 빠지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급한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세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그를 급한 상황 속으로 몰아버리세요. 그래서 베니 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로 식은 땀을 흘리게 한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식은 땀이 줄줄줄줄 흐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게 사용했던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간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막 몰려와서 막 자기의 숨통을 꽉 조일 정도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닷가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배 안으로 막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배가 침몰된 직전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웬만한 파도들 다 경험해봤고 웬만한 파도를 다 이겨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배의 고물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가슴이요 쫄깃쫄깃해질 때까지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러서 막 죽음 직면에 가가지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식은땀을 흘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맨날 기도해보고 안 되면 불평하고, 기도해보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럼 신앙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천하를 호령할 것 같고 천하를 장악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휘청휘청거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에도 안 보여요. 너무 작고 미미해서 몰라요. 그 작은 것 하나의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세계의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기 나라 자국주의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 살자. 그래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문을 다 걷어 잠근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세계화의 시대가 이제는 자국주의, 수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세계의 판도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중도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끝난 것입니다. 딸이 죽어버렸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이 그냥 헛된 믿음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강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것이나 죽은 것이나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어서 너무 늦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아니, 늦을수록 기적과 능력은 더 강도가 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늦어지는 이것 때문에 이 해당장 야이로는 죽을 병에 걸린 딸을 살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죽은 딸을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딜레마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일어나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태풍이 불고 바람이 인생에 몰아치고 어떤 인생의 질병이 내 인생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들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찬양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또 어떻게 알고 또 하나님이 오묘하게 또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 같이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여, 내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너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고 나 홀로 빈들에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야이로의 영적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